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땅 위에 하늘의 평화가 또 임하기를 시간에 간절히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14주 동안 이어왔던 사도신경의 강해를 말씀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통찰력을 배우게 했던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며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해야 했었던 공적인 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세기를 걸쳐서 오늘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호회나 친목회는 동호회와 친목회와 같은 이런 사교 모임은 좋아하거나 즐기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올바르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로 구별할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땅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서로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고 건전한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백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음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사도신경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이 사도신경이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폐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도신경은 칼빈의 말처럼 구속에 대한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 또 다른 수단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겠죠. 믿음에 관한 풍성한 이 함의를 제공해 주었던 사도신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을 언급하면서 끝맺음합니다. 성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는 계시록으로 맞춰지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저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의 교리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 수도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처럼 참된 희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극복하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교리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닮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초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갈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더 큰 은혜, 더 큰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은혜와 그 진리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종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사건입니다. 성서에서 소망이나 이 희망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기대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의 본문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시간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생애가 전부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엘피스 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를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영원히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분명히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면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문하는 자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몸의 변화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육체가, 그 육신이 다 썩어져 버렸는데 다시 부활할 때 그러면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말 그들의 몸이 다시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그들은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직 몸에 대한 그 모습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44절에서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참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신령한 몸에 대해 말하는 견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하니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원초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부활은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져서 앞으로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참된 부활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매몰되어진 인식론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그 근처에도 닿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었고 세례를 받은 지 이제 1년이 좀 되어 간다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안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성서에 보면 상에 관련된 구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던 바울도 자신이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진정한 희망과 닿지 못하고 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시죠?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상급은 땅의 방식으로 땅의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조금 뜸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상급론이 있었습니다. 그 상급론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환상 중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상급론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의리의리한 집에서 면류관을 쓰고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변치 않은 집과 같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깃털 모자를 쓰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런 상급론은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야 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솔깃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았고 또 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분들의 신비한 경험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신비한 경험 얼마든지 존중하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공로를 한 번도 따지지 않으시는데 인간들인 우리는 자꾸 자격과 공로를 따집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상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구원은 더 이상 보편적 은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베풀어지는 은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은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이 구원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과 차등이 있다면 나는 그 나라에 가지 않겠다, 가고 싶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큰 집이, 면류관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셔서 그런 희망들 가지고 계시나요? 무언가를 보상받고 싶으셔서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탐욕에 찌든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때에 그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지켜본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우리의 부활 또한 전망하며 희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과 성서에서 말하는 이 희망은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근거로 하는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는 이 은총이 내일과 닿게 되고 내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총이 또 다음 날을 넘어 미래까지 연결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5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자들의 삶은 견실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라 권면합니다. 이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최종적인 역사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최종적인 역사를 향한 마땅한 과정, 합당한 과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미래를 희망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희망하는 것처럼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죽어져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경험이 우리의 삶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얻게 되는 영원한 삶을 미래에만 누리겠다라고 내가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사도신경이 믿음의 진술인 동시에 하나의 기도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끝맺음하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왔던 이 모든 내용이 진리인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서에 부합해서 하나도 위배되지 않는 내용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증진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인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는 오늘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 신뢰와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이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에 찬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단순하고 분명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4주 동안 우리가 살펴오고 다루어 왔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앙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